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변화시켜 가신 것에서 이제 마지막 프로세스에 어떤 것이 있었나, 우리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입에서 나 하는 그 노래를 지으셨습니다. 또 그 마음속에 그 가정 욕심이라고 이름 붙인,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면서 어수선해갖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불평하는 그런 것들 다 지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신 그 가정의 앞에다가는 고센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히고 정말 놀라운 역사였어요. 고센, 애굽, 동쪽, 변방, 목초지. 간단한 이 설명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지난 주일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를 이 토기장이의 집 교회 되게 하셔서 빚어 가시는 데에도 바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가 임하여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오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깊이에 새기겠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만남은 전 애굽에 이제 중요한 뉴스가 됐습니다. 지금이면은 방송 중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속보, 요셉 총리 형들과 몇 년이에요? 지금 22년 만에 만나, 이게 막 속보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자, 말씀을 잘 보시죠. 우리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해요. 이게 왜 기뻐하죠? 이게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말씀에서 초점을 맞춰 가시는 것을 잘 봐야겠습니다. 지금 당시의 애굽에서는 이게 농경 문화였고 그것으로서 큰 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주변의 유목민족들을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아주 천시했어요. 지금 이렇게 환대하는 게 없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양식을 싣고 가서 가라. 그리고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와라. 좋은 땅을 주겠다.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게 바로가 보장하는 거예요. 바로가. 또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수레를 가져가라고 하죠. 수레를. 19절에 수레를 가져가라. 여러분, 수레하면 우리가 이게 떠오르잖아요. 우리는 예전에 그 뒤에 이렇게 사람이 끌고 가던 리어카가 딱 떠오르는데, 지금 이 수레는 그런 수레가 절대 아니고 바로나 애굽의 그 최고위층이 타던 마차입니다. 마차. 당시 고대 근동에서 수레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했던 건 애굽뿐이었어요. 최신 문물의 최고급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가나안에서 내려오는데 행여 이거 가져갈까? 이거는 꼭 가져가야겠지. 이런 걸로, 여기 더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시간 허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환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하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셉 때문입니다. 야곱을 존경해서?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 좋아서? 아닙니다. 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그들은 어떤 모습인지. 근데 요셉의 아버지라니, 요셉의 형들이라니 얼마나 훌륭하겠어 라고 이런 것에서 마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과 가문이 복을 받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이렇게 빌라들이 이렇게 있는데, 빌라죠. 그때 그 동네에 이거 이름은 장미 아파트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파트였나 싶어요. 이렇게 그냥 이름만 아파트라고 전한 빌라였는데, 요 옆동에, 그 옆동 101호에 독립투사 할아버지가 사셨어요. 독립투사 할아버지가. 그분 아들이 있었습니다. 독립투사 할아버지 아들이. 근데 저보다 제가 같이 그때 형이라고 부르고 놀던 그 한 서너 살 위의 형들, 그 형들보다 요 지금 독립투사 할아버지네 형은 서너 살이 또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형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형이었죠.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디귿자로 빌라가 돼 있었는데 그 마당에서 막 놀다 보면은 그 형이 어디 갔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 제가 형이라고 부르는 형들이 이제 그 형을 보면서 아, 형, 어디 갔다 와? 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요, 제가 그 형을 보면서 아, 참 얼마나 그렇게 멋있게 보였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왜 멋있게 보였게요? 독립투사 할아버지 아들이니까. 어디 갔다 오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곳에 갔다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옷도 다 그때 입는 게 뭐 다 비슷하죠. 뭐 청바지에 티에 뭐 다 그렇게 입고 지나가는데도 되게 멋있어 보이고, 아, 저 형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애굽인들에게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 요셉 총리님의 아버지야? 형님이야? 이렇게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열리는 거죠. 아, 그분의 아버지셔? 그러니까 막 더 해드리려고 그러고 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 형들과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는지 알지? 자꾸 왜 목소리를 작게 말하게 돼요? 누가 들을까봐 작게 말하게 되네요. 그 형들이, 여러분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형들의 그런 행실이 누가 들으면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인가요? 야곱이 그렇게 지금 많이 변화되긴 했지만 속이고 꾀부리고 막 그랬던 지난 삶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존경받을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요셉 덕분입니다. 요셉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이 점을 먼저 좀 새겨야겠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만약에 혹독하게 정말 냉정하게 야,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만약에 이런다면 한편에서는 억울함도 있지만 그런 한편에서 찔려요. 하지만 영적 평가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볼까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누구를 위해서 보내졌다고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게 누군가요? 우리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이런 무슨 우월감을 갖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래서 천사들이 섬기는 영으로 보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게 누구 때문인 거죠? 왜 답이 없어요? 이게 누구 때문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 보면서 요셉의 아버지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맏형 되시는 예수님의 아우들, 형제 자매, 그거 됐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모든 천사들은 섬김의 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왜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영적 역사에서의 이것을 우월감으로서 절대 아니고 주께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우리의 자녀가 관계된 다른 이들까지 존경받게 하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어가는 것, 우리 말씀에서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으로 그렇게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이 모습을 우리가 새기게 돼요. 우리가 앞에서 보아왔던 요셉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이제 모아놓고 지금 보는데 43장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이렇게 그때 베냐민 만날 때 따로 막 울면서 다른 방에 가서 울고 나온 거 여러분 우리 그때 보았죠. 또 45장 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지난주에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터져 나올 때 소리를 지를 때 제일 먼저 뭐를 했냐 하면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게 했어요. 그래서 말씀 뒤에 보면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죠? 요셉이 왜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정이 터져 나와서 막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형들과 막 얘기하는 가운데 어떤 얘기들이 언급됐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그거 얘기 다 나왔습니다. 거기 만약에 이러지 않았으면 통역도 있고 종들도 다 있어요. 그러면
막 총리랑 얘기하니까 표정은 뭐 안 변하고 가만히 이렇게 시종으로 서 있었겠죠. 근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야, 저 동생을 노예로 다 판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못했겠죠, 이렇게. 눈이 어땠겠습니까? 그때 그들의 눈이. 그 한테 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리는데 다 죽었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그런 인간들이야?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뭐 홧김에 이런 말도 나왔겠죠. 역시 그래, 유목하는 것들은 뭐 이런 말도 나왔을 거예요. 그때 그런 게 천시하는 문화가 있었으니까. 순식간에 정말 어느 틈엔가 나가가지고 그 속보가 또 뜨는 거예요. 속보. 요셉의 형들 17살 된 동생 팔아. 이어지는 소식은 뭐 취재가 되는 대로 또 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바로든 뭐 누구든 그 존경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한 거죠? 지금 왜 이렇게 한 거죠? 형들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새기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올해 중심이 되는 정말 15주간 동안 사랑의 15가지 덕목 보았죠? 우리 온 시자교, 지금도 다 외우시죠? 계속 외워야 돼요. 앞에 또 다시 띄웠어요. 온 시자교, 무자성악불, 진참 밑박연. 저기서 인내에 해당하는 게 뭐죠? 지금 다? 오래 사랑은 오래 참고의 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5가지 중에 가운데 성내지 않고 성. 그 다음에 마지막 5개 중에서 두 번째는 참.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견딘다, 참는다, 견딘다. 다 인내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오성 참견이 되겠네요. 오성 참견. 15가지 중에서 명시적으로 인내에 해당하는 게 몇 개요? 4개입니다. 그런데 이 4개가 다 같은 인내가 아니었죠. 성내지 않는다, 이거는 이게 폭발하는 거. 감정의 집에 막 폭발하고 막 이러는 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진참에 참는다. 이거는 폭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게 어떤 거였죠?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참음이었어요. 무조건 막 비밀로 하고 아니야. 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너무 그러면요, 그 사람 막 화병 나갔고요. 하나님 또 그 사람 그런 거 그렇게 되는 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근데 일단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지금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하도록 그렇게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요셉에게서 나타난 모습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게 형들을 막 시험하고 이러는, 테스트해보고 아직도 안 끝났구나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그런 느낌이 요셉의 캐릭터로 강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이런 사랑이 있어요. 이런 사랑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섭리에 이것저것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하면요, 이런 사랑이 흐릅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더욱 이렇게 빚어져 가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빚어져 가길 바라요. 가정을, 시댁을, 친가를, 가문을 그렇게 거기서 복이 되게 하시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나라와 민족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샬롬, 하나님의 샬롬, 그 평강이 점점 퍼져나가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더 커지고 싸움이 끊이지 않기도 하고 그래요. 한 사람. 하나님의 섭리는 평강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우리 이 말씀이요,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도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 계속 보실까요?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수레를 주고 길냥식을 주고 또 옷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더 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23절, 24절을 보면 아버지에게 보내는 선물 보냅니다. 수나기 10필, 물품 암나기 10필, 그리고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또 실려요. 이건 뭐죠? 길에서 드릴 건 뭐죠? 네? 오실 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아요? 잘 드시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실 때 드실 건 또 따로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보따리에 이렇게 쌌어요.
그러면서 24절 마지막에 2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지금 이게 여러분 눈물바다를 이루면서 막 만남이잖아요. 그리고 막 바로까지도 막 정말 함께 기뻐하면서 이제 아버님 모시고 와라 이렇게 막 보내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럼 그런 순간에는 뭔가 여러분 어떤 축사의 말, 하나님께 영광 있으라 이런 축사의 말이 정말 있어야 되는 그런 딱 순간인데 말씀은요 너무나 적나라해요. 딱 그때 뭐라고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이런 말도 이런 찬양도 필요하죠. 근데 정말 실질적인 거 뭐냐? 길에서 가다가 다투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일 잘 다 되었고 앞날의 걱정도 없고 양식의 걱정도 없습니다. 다 가뭄이라지만 됐어요. 이 가정은 정말. 근데 그러면 다투지 않을까요? 그래도 다퉈요. 대대로 먹을 것이 있어도요. 그래도 다툽니다. 이럴 때 어떤 새로운 주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늘 나오던 레파토리가 똑같이 나오죠. 이럴 때에도. 이들은 언제가 그 레파토리냐? 그때 동생 팔 때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게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 그 낡고 낡은 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또 이게 나올 수 있냐? 가잖아요 지금 아버지에게. 그래 아버지한테 요셉이 있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래 죽었다고 하고 거짓말한 거네 너네들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고서 이게 또 레파토리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한 게 거짓말로 다 들통나겠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요? 들통나야지. 그렇잖아요. 들통나야 되는 건 다 들통나야죠. 진실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죠. 그거가 길 아닙니까? 그걸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이걸로 싸우면요, 또 심각하게 싸웁니다.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는 길에라도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라도 이러고 그냥 엄벙덤벙 갈 게 아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감사하자. 그래야 될 시간이 동일한 그 시간이 무엇으로 채워지게 돼요? 싸우는 걸로 다 그냥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까운 시간 왜 이렇게 우리가 싸우고 있냐? 그러면서도 또 싸우는 걸로 또 가게 됩니다. 엄청난 또 영적 방해로 그렇게 이게 그릇이 깨질 수 있어요. 너네 요셉이 아까 막 울면서 그때 막 울더니 제일 먼저 저 시종들 나가 있으라고 막 그러더라. 그거 왜 그런지 알지? 형 알아요. 우리의 허물을 그렇게 한 거잖아. 그래, 우리 그런 건 정말 본받아야 되지 않냐? 우리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야, 지금 이렇게 말해야 될 시간이에요. 이 똑같은 시간. 근데 그 시간이 불평과 싸움과 이런 걸로 채워질 수 있는 거.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비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자, 우리의 길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평안을,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그 우리의 길은 걸음마다 감사하면서 나는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이 평안을 지키고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냐를 새기는 거죠. 그걸 새기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오시는 길,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향해 가시는 길, 주간 중에 어디를 거니시는 길,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길, 다 그렇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다툼의 레파토리가 또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잘 살펴야겠어요. 이렇게 가면서 우리 지난 주일에 그 고백했잖아요. 함께 주님, 제가 더 잘할게요. 서로를 보면서 주님, 제가 더 잘할게요. 이런 고백했잖아요. 지금 거기로 가면서 그 길에서 그래, 내가 더 잘할게. 쉽게 내가 더 잘하는 걸 정말 그렇게 딱 고백이 놓이면 좋을
그 걸음이에요. 우리의 걸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 길에서 다투지 말라 시는 겁니다. 내가 더 잘할게. 이거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서 이 고백으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우리 나눴죠. 이렇게 내가 더 잘할게 함께 하고 막 이렇게 주일이었나 월요일이었나 이제 아내하고 집에서 그런 말씀도 다시 나누고 내가 더 잘할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얘기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그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했다는 거 얘기해주고 제가 서정 서영이에게 그래 아빠가 더 잘할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서영이가 뭐라 그러는 줄 아셔요? 아빠 그러면 제 방 청소 좀 해주세요. 나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서운 친구가 있어요. 서영이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 첫째 서정이는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아빠가 더 잘할게 그러니까 그냥 수줍어서 웃어요. 서영이는 아빠 부르는 것도 그러면 제 방 청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웃었으니까 망정이 웃고 그래 그래서 이 애들이 지금 이게 농담의 범위 안에 있어갖고 다행이지 진짜 그렇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요. 서로 내가 더 잘할게 하고 챙기는 거죠. 26절 말씀을 보니까 안 싸웠어요. 안 싸우고 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더라. 야곱이 어리둥절하더니 이건 뭐 이 소식에 누가 어리둥절하지 않아 정신을 어떻게 차릴 수 있겠어요. 근데 차분히 얘기를 듣고 또 저기에 수레 26절에 보면 우리 그렇죠. 28절이죠. 지금까지 제가 잘못 말했죠.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그를 보리라. 이 앞에 말씀 어떻게 되죠? 26절, 27절. 제가 안 보냈나 보네. 우리 본문으로 성경으로 보시죠.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27절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을 얻었더라. 수레를 보고 이제 기운을 점점 차려가는 거예요. 수레를 보니까 왜 이거 안 믿어지겠어요. 지금 수레면은 지금으로 치면 미국 대통령 전용 에어포스 원이 딱 와갖고 공항에 딱 서 있는 건데. 자, 그러면서 여러분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야곱이 그러면 그때 누가 그런 거야? 이거 캐나요? 한번 말씀 잘 보셔요. 야곱이 그걸 캐지 않아요. 자, 이게 의미심장한데요. 성경은 이 사건을 소개하고 하면서요. 요셉을 죽이자라고 한 게 정확히 어느 형제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저 뒤에 말씀에서도 이때를 회상하는 말씀 가운데 그게 누군지 얘기하지 않아요. 죽이지는 말자. 그러면 뭐 파는 걸로라도 어떻게 해보자. 이 말을 한 거는 누구예요? 르우벤과 유다. 이건 누구의 말이라는 게 딱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죽이자. 이거는 누구의 말인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덮어놓으셨어요. 근데 형들 만나갖고 당신들이 나를 팔 때랑 얘기할 때 요셉이 그걸 캐나요? 안 캐나요? 요셉도 안 캐요. 지금 야곱도 그것을 안 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의 이 결과 하나님 말씀과 이게 하나님 마음과 이들의 마음이 다 이게 맞아간 들어간 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평강 가운데 이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도록 우리를 다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거를 새겨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없어요 그게. 그리고는 27절 말씀 끝에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했습니다. 기운이 소생했다. 와테히 누하흐라는 와테히 누하흐. 그러면 기운도 기운인데 누하흐 그러면 뭐죠 이게? 누하흐 영이 살아났다는 거. 영이 그동안 거의 뭐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살았나 봐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런 근심과 이런 것 가운데 근데 그 순간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영이 죽어갖고 그냥 이렇게 뭐 겉껍데기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살기 바랍니다. 영이 살았어요. 영이 살아난 다시 영이 살아난 그 영에서 터진 첫 번째 고백이 뭐냐? 그게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뭐라고요? 조카도다. 조카도다. 이거예요. 그 영혼에서 하나님 새롭게 소생시키신 영혼에서 터져나온 첫 번째 말은 조카도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야곱은 꽤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욕심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할 때, 야곱이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그런 행한 모습들을 보고 알죠. 이게 야곱이 이렇구나. 그럴 때 그의 심령으로 들어가서, 깊이 있게 그의 심령으로 들어가서 그 심령이 깊이 해서,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호수가 있고 샘이 있잖아요. 호수는 비가 오고 그런 물이 어디 계곡 같은데 모여서 호수가 된 거잖아요. 그 호수 말고, 비가 위에서 온 호수 말고 큰 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샘은 어떻게 생긴 거야 하고 샘을 밑바닥으로 파헤쳐 내려가면 어디 조그만 데서 계속 솟아나는 거죠. 야곱의 심령에서 그런 옛사람으로 살 때 그의 심령 속에서 그 깊이로 우리가 들어가서 고기를 딱 보면 거기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족하지 않도다. 족하지 않도다. 계속 그게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심각한 모습입니다. 야곱이 많은 욕심이 있고 자기 꾀가 있고 계획이 있었죠. 근데 그거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속에 나오는 거 족하지 않다요. 대표적으로 그냥 한 곳만 보면 맨 처음에 삶이 꼬여가고 갈등이 되고 그랬던 게 뭐예요? 야곱이 장자로 태어났나요? 차자로 태어났나요? 차자로 태어났죠? 그 하나님께서 차자가 더 하게 하시고 더 장자, 그건 하나님의 섭리고, 일단 자기는 뭘로 태어났어요? 차자로 태어났죠. 그런데 형 에서를 보면서 여기에 심령 안에서 어떤 마음이 나오는 거라고요? 족하지 않도다. 에서에게 족하지 않은 게 막 이게 계속 그거부터 해갖고 팥죽으로, 그래서 막 삶이 꼬여갔잖아요. 근데 그 심령의 그 구멍을, 족하지 않도다가 나오는 구멍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확 그냥 어떻게 막 무너뜨려갖고 덮어버리시고 새로 나오게 하신 게 뭐라고요? 그 영혼 살리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대수술을 그거 현장의 그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어느 구멍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족하지 않도다. 거기서 샘물처럼 계속 나오는 그거를 확 그냥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터져야 되는 건 뭐예요? 족하도다. 잠언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새겨지는 말씀이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거머리에 두 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반대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딱 이게 길에서 다투지 마소서 했잖아요. 그렇게 다투지 않고 루벤이든 시므온이든 레위 입에서 이게 나오면 되겠죠. 그럼 이게 딱 그때 여기 창세기 가서 붙으면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이렇게 많고 고센을 주시고 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가 되고 나면 이제 이게 뒤에 11절 12절 말씀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족한 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드디어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어갖고 싸우면
이 삶으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으로는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여기 족하지 않은데 어떻게 가겠어요? 족하지 않도다 여기서 계속 그러는데. 자, 이제 우리가 거진 다 빚어진 야곱의 가족을 보면서 윤곽을 이제 보면서 이게 하나님 빚어가시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빚으시고 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 안에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 가정을 이제 성령 안에 두시는 거죠. 이제까지는 이 가정은 어디 안에 있었냐? 그 족장되는 아버지 야곱의 그 꾀와 욕심과 이거 안에 이 가정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족장되는 야곱의 이 속으로 들어가서 심령 깊이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선 계속 그런 게 솟아나오고 있었고요. 그걸 고치시고 이제 비로소 성령 안에 두시면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을 살게 하시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이건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죠. 바뀌는 거죠. 다 지금까지 자기 의, 내 길에서 다투는 거 다 자기 의 때문에 다퉜지. 그게 단 것 때문에 다툰 겁니까? 그랬죠? 여기서 평강은 길에서 싸우지 말라. 그 평강을 만드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피스메이커를. 요셉도 또 유다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기뻐할 것 많습니다. 가는 내내 예배드리고 가도 돼요. 가는 내내 찬양하면서 가도 모자라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타오하면서 족함을 모르던 혼영. 그러니까 끝없이 안 기뻐. 희락이 없어. 그 갈증 나던 걸 고쳐주셨어요. 성령 안에 있는 희락입니다. 우리 이거 정리해야 되죠. 쾌락하고 달라요. 쾌락과 희락은 완전히 다릅니다. 쾌락은 하나님 없이 나의 욕심으로 채우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게 막 그거 추구했던 건 쾌락을 추구했던 거예요. 거짓도 좋아요. 그러면 그 쾌락에서는 우리 쾌락 추구하는 거 보셔요. 세상에서 거짓이 신경 씁니까? 책임도 없어요. 희락은 대표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게 희락이에요. 이웃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게 희락이고, 하나님 나라의 의, 평강, 희락. 이거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나라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다 연결돼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깊이의 색입니다. 성령님께서 만드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빚어져 가는 것, 이 비전이 우리가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 인한 역사가 너무나 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의, 평강, 희락, 행여라도 길에서 자기 의를 높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의를 잃고 또 행여라도 길에서 싸우며 거머리에 두 딸과 같이 족함을 모르는 마음으로 희락을 잃으면 안 되겠습니다. 의, 평강, 희락으로 써도 모자랄 시간을 그 낡은 레파토리가 나와서 다시 길에서 싸우는 걸로 결코 그러한 옛사람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의, 평강, 희락이 하나님 나라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음 18절 말씀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함께 읽으실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누구에게 받고 있죠 지금? 바로와 신하들에게. 자, 그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복된 모습을 오늘의 창세기에서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꼭 이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